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제가 늘 고민하고 공부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특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놓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죽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만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눈으로 보았던 울창한 숲과 나무들, 그리고 그 사람이 귀로 들었던 맑은 시냇물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고 표현했던 모든 감정들까지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라져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고백은 세상의 불의를 만날 때 다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득세하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을 앞세워서 세상의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한 고통과 악까지도 모두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분을 우리는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보통 예언서를 통해 활동한 예언자들은 그 나라에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예언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던진 질문은 하나님은 왜 유다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가 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처절한 하나님께로의 호소입니다. 유다 땅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계시냐라는 그런 호소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까지 진행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이 땅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고통과 죄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눈물과 슬픔 가운데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국가와 국가 간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고질적인 가난과 기근으로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또한 지진과 폭우, 태풍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수백, 수천의 생명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정의 상실로 인한 사회 악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목격한 이 고통과 재난과 불의를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신앙의 변증가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침묵하는 신을 대신해서 신의 뜻에 대해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저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신을 변호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정녕 무엇을 원하고 계실지 묻습니다. 고통의 가시에 찔려서 지금도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교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다 신의 뜻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함구가 아닙니다. 침묵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통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뽐내면서 세상을 깔끔하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절규를 뱉으며 죽어가실 때에도 침묵하시고 동시에 모든 인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으시고 감내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답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 하박국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이 결코 비신앙적이거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따져 물으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신앙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믿을 수 있다고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답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고 호소하는 사람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렇게 했고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막상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공포였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고 의심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회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고 회의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옳은 결론에 이르고야 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마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의심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과 예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물과 절규를 자신의 고난으로 끌어안으셨고 함께 웃고 함께 통곡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상처는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도 손에 남아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남아 있는 창자국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의 치유나 회복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용기는 진정한 사랑으로부터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늘 질문하고 호소하고 의심하고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작년 1월 20일 코로나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와 함께한 1년 8개월의 시간, 이제는 작년 이맘때쯤처럼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스텝을 준비하고 있죠. 아무리 수를 써도 확진자의 증가세는 잡히지 않고 있고 이제 코로나 종식을 입에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앞에서 패배 선언을 한 셈이죠. 앞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남아있는 제 평생을 늘 마스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상상을 한다면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고 무슨 뜻이 있으시고 무엇을 예정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섣불리 답을 내리기보다 계속해서 이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오늘 하박국 읽었던 내용의 뒷내용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분명한 사실은 이 위대한 고백의 시작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호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호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